반갑습니다. 구리 2단 상담소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신천지 바로 알고 대처하자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1강에서 신천지란 어떤 집단인가, 한국교회와 무엇이 다른가, 또 2강에서 신천지에 대한 대처법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3강에서는요, 신천지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 그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요, 사람들을 센터에 데려가서 거기가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비유풀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비유풀이. 이 비유풀이는 역대 교주마다 사용했던 매우 위험하고 해악성이 높은 교리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딱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고 이단 교리 같다라고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쉽고 재미있습니다. 교리가. 애초에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도록 개발된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배우지 않는다면 의단에서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가르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푹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신천지는요, 성경을 암호책처럼 생각합니다. 암호책. 그러니까 성경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성경책이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져 있죠. 성경책은 그 자물쇠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라는 자물쇠로 성경이 잠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천지의 이유가 뭐냐면요, 저 마태복음 13장 13절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들으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라고 애둘러 말씀하셨구나. 왜냐하면 사탄이나 대적들이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천국의 비밀을 숨기고 방어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포장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의 논리의 시작입니다. 결국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비유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성경을 곧이곧대로 보면 안 되고 비유를 제대로 배워서 성경에 숨겨진 참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비유를 모르면 성경 읽기는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죠. 수박 겉핥기. 비유를 제대로 알아야 그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주장하기를 이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계시를 받아서 이 숨겨진 성경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이만희 교주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에게만 이 비유라는 자물쇠에 마스터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천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오류를 찾아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비밀을 숨기고 싶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천국 비밀이라 그러죠. 이 천국 비밀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실대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10장 7절,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전파하고 싶어 하세요? 숨기고 싶어 하세요? 전파하고 싶어 하세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에 관해서 강론하시고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까지는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고 사람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것, 친숙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빗대서 천국을 조금 더 친숙하게 알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시고 천국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더 잘 설명하고자 하실 때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어요.
지금 신천지의 주장과는 정반대죠. 신천지는 숨기고자 하시려고 비유를 쓰셨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의 목적으로 비유를 쓰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께서 지금 혼잣말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고자 하실 때 비유를 매우 즐겨 쓰신다는 걸 저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라는 건요, 거의 항상 설명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은 얼마나 성격이 둔한지 코끼리 같아, 이런 설명 있죠? 그 친구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굴이 표범상이야. 그 친구 집 가봤는데 궁궐이 따로 없더라. 이런 거는 그 친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한지 잘 모르는 분들께 알려주려고 친숙한 것에 빗대서 설명하는 거죠. 그 일반적인 특성을 사용해서. 그게 비유입니다. 설명을 더 강화시키는 용도인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마치 비유가 사람들의 이해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못 깨닫게 하려고, 그들의 눈이 닫히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런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말씀을 인용해 오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 보시면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백성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신 주체가 누구시죠? 백성이 스스로 귀를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왜 그러셨죠?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보여줍니다. 공의롭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가 있으면 벌이 있고 잘한 것이 있으면 상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법정에 앞에 왔는데 그 재판관이 그 죄를 어물쩍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럽니까? 아니죠. 죄가 있으면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이 예정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게끔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리입니다.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 마음이 완악하여진 자들의 귀가 닫혀버렸다는 것을 누가 아셨냐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더 이해에 도움이 되고 마음이 닫힌 자들에게는 그들을 더 미궁에 빠뜨리게 하는 비유라는 놀라운 도구를 즐겨 사용하셨던 거죠.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성격이 너무 둔해요. 그래서 제 친구 A씨, 그 A씨가 참 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 친구 A씨는 참 코끼리 같습니다. 그랬어요. A씨는 코끼리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제 친구를 잘 알아요. 그러면 그분은 맞지, 코끼리지 하고 더 이해가 됩니다. 둔한 성격을 잘 아시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이 A씨를 잘 몰라요. 그럼 제가 갑자기 제 친구는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밥을 많이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뭐 완벽한 비유를 든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면 사전 이해가 있던 사람은 더 잘 이해가 되고 사전 이해가 없던 사람은 더 미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매우 합당한 표현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신천지는 분명히 비유라는 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오로지 숨기는 도구로만 사용되었다라고 신천지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밝혀낼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자물쇠를 열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비유 때문에 받아 넉넉하게 된 사람, 더 잘 이해하게 된 사람도 존재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비유를 자물쇠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조명이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즉 신천지식의 성경 해석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비유 때문에 못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못 깨달은 겁니다. 원인을 잘 알아야겠죠. 즉 비유는 감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비유라는 신의 한 수를 사용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의 최종적인 의도는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못 깨닫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못 깨닫는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신천지 비유풀이의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용이 좀 어려웠지만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이거는 신천지 센터 들어가면 거의 처음에 배우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씨, 밭, 나무, 새의 비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신천지는요. 씨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래요. 씨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씨도 있고 밭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죠. 이 구절을 보면 신천지는 이 구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암호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어의 숨겨진 뜻을 밝혀내고자 해요. 신천지는. 여러분 군대 가면 무전기로 무전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싹 지나가면 군인이 달구지 한 대 지나가면 그래요. 그리고 민간인이 3명 지나가면 개미 3마리 지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때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하지 않는 부대도 있어요. 이거는 도청받았을 경우 도청을 당했을 경우 정보의 유출을 막으려고 암호화를 한 거죠. 군대 차원에서. 그러니까 달구지는 자동차인 거고 개미는 민간인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수백 개의 단어가 그 암호 체계로 있겠죠. 군대 내에. 신천지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씨라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다른 뜻이 원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달구지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이건 달구지가 아닐 거야. 원래는 자동차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군대식 사고방식. 그런 암호 체계로 성경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천지가 씨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로 갑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씨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칠판에 이렇게 적습니다. 씨는 equal, 씨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여기서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성경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다 보니까 진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 하고 저 칠판에 적혀 있는 걸 받아 적는 겁니다. 씨는 말씀.
자, 밭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니까 사람의 마음 또는 그 교회를 두고 밭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밭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신천지에서 배우는 거죠. 그럼 또 받아 적습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과 같다. 이번엔 나무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손뼉 치는 나무 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천지 강사들이 재미있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하하하 웃어요. 나무가 무엇이죠? 물어보면 이제 대충 감을 잡습니다. 그 센터에서 배운 사람들이 사람이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달구지는 자동차, 개미는 민간인 이것처럼 씨는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요.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방식이 옳은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살펴보기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걸 보고 성령께서 오시는 걸 비둘기같이 표현한 거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 새라는 표현을 보면 영적인 움직임을 말할 수 있겠군요 라고 신천지가 말한 다음 새는 영과 같다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직유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새는 영 이래 버렸어요. 저거는 사실 국어적으로 잘못된 용법입니다. 그리고 언제 새라 그랬어요? 비둘기라 그랬지. 성령이라 그랬지 언제 영이라 그랬어요. 즉 어거지로 뭔가 억지로 새를 영으로 해석하게끔 하려는 듯한 의도가 느껴집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요. 신천지식의 요한계시록 해석법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수백 개의 비유풀이 단어를 배웁니다.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거를 수백 개 배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고장이 납니다. 성경을 볼 때 새가 다 무어로 보일까요? 새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영어로 보입니다. 나무가 보이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단어가 다 등장합니다. 사실 계획된 거였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그 단어들을 요한계시록에 다 대입해 봤더니 놀랄 만한 스토리가 갑자기 펼쳐지면서 그 끝에 이만희 교주가 서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 비유풀이를 미리 배웠던 사람들은 대단한 전율과 쾌감, 어떤 성경의 비밀이 크게 열리는 대단한 고향감을 느끼면서 그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스토리가 펼쳐지게 하려면 새가 영으로 해석돼야 돼요. 신천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억지로 새를 영으로 만들려고 마태복음에 비둘기같이 그런 구절을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어디 가서 누가 이런 그림 그리면 신천지입니다. 밭을 그리고 씨를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새를 그립니다. 우리 아까 씨가 무엇인지 배웠죠? 씨는 말씀, 밭은요? 사람의 마음, 나무는요? 사람, 정확히 말하면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이에요. 신천지 교리상. 새는 영. 자, 모든 비밀이 풀렸습니다. 자, 숨겨져 있던 암호책을 열어봤더니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가 무슨 뜻인지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거듭난 후에 그 사람에게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이런 식의 교리가 탄생하는 거죠. 매우 그럴듯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문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겨자가 사라졌습니다. 겨자. 예수님은 천국을요. 이렇게 씨가 씨를 심고 나무가 자라고 새가 오는 이런 상황과 같다 그러시지 않고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겨자씨에 집중해야 됩니다. 수박씨도 있고 호박씨도 있고 그 하고 많은 씨 중에 겨자씨에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요? 겨자씨가 작기 때문이에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작은 씨였어요. 이걸 심으면 이렇게 겨자 풀로 자라고요. 뭐 덩쿨이랑 같이 자라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것이 매우 신기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해서 풍성하여진다. 새가 깃들 나무가 될 정도로 풍성해진다. 이런 풍성해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해짐. 이런 속성을 설명하시고자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러셨던 겁니다.
이 비유를 신천지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원래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겨자씨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즉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이 겨자씨라는 표현이 아주 작은 것, 아주 적은 것을 의미하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었구나라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은 쥐꼬리만 해. 사람들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월급이 너무 적을 때 내 월급은 쥐꼬리만 해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내 월급은 겨자씨만 해 그랬겠죠. 아주 작은 걸 의미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누구나 이해할 만한 그런 단어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겨자를 삭제해버리고 씨만 가져다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성경 원래의 의미가 크게 훼손되는 겁니다. 또 그 씨를 말씀이라고 해석한 그 신천지의 근거가 아까 누가복음 8장 11절이었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말씀이요. 이 구절이 사실은 겨자씨 비유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여러분? 4가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는데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뿌린 건 새가 물어가 버리고 돌밭과 가시밭은 잘 못 자랐는데 좋은 밭에 뿌렸더니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런 구절이 있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씨는 말씀이다 그러세요. 거기는 씨는 말씀이다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밭의 비유에 한해서요. 그 씨는 말씀이다라는 구절을 쑥 뽑아다가 겨자씨 비유에 집어넣어 버리면 어떡해요?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 대입을 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천지식으로 하면 칠판에 뭐라고 적을까요? 하나님은 이퀄 해, 하나님은 이퀄 방패 이렇게 적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그럼 천사가 대접을 하나님에게 쏟는다는 겁니까? 즉 해석이 제대로 안 되죠.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에게 마스터키가 있다고 우기지만 실제로 넣어서 돌려보면 안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식의 해석법이니까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배울 때 재미를 느끼고 매우 쉽잖아요, 교리가. 성경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수수께끼 풀이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친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구절까지 함께 외워가면서 수백 개의 단어를 외우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거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 높아, 높으면 백두산. 이런 노래 아시죠? 신천지는 원숭이가 백두산이라고 우깁니다. 일반인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겠지만 신천지 일단 들어가서 배우면 근거 구절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구절을 사람들의 눈앞에 탁탁탁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성경의 권위 때문에 다른 어떤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반박하지 못하고 원숭이가 백두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런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슨 주장을 듣고 그 주장에 대한 성경 구절의 근거들을 들을 때 성경 구절을 과연 문맥에 맞게 바르게 사용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신천지의 기초적인 교리, 비유풀이, 그 오류와 그 실제 사례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 훈련 받으셔서 앞으로 사이비 종교를 상대할 때 전투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